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서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내 뿔을 높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세계에는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이 자연의 세계 안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먹이 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이 상위 포식자들 같은 경우는 무언가 다른 게 있어요. 생존할 수 있는 남다른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맹수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호랑이와 사자 뭐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동일하게 고양이과 동물들이에요. 이 고양이과 동물들이 이 제일 위에 상위 포식자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과 안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동물인 고양이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이 동물들한테 남다른 게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영상 보셨나요? 코브라하고 고양이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코브라가 이길 것 같잖아요. 힘도 세고 독도 있으니까, 맹독도 있으니까. 근데요, 여기 영상을 보게 되면 고양이가 코브라를 이깁니다. 신기하죠? 뭐 때문에 이기는 줄 아세요? 반응 속도예요. 코브라가 그 맹독으로 물기 위해서 달라들잖아요. 고양이가 피해요.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영상을 보면요, 그 자기 앞발로 싸대기를 날려버립니다. 코브라의 얼굴을 갖다 쳐버려요. 그 정도로 이 고양이과 동물들이 반응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코브라가 맹독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어도 이 반응 속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고양이과 동물들이 어때요? 상위 포식자로 있는 거예요. 이 자연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남다른 뭔가가 있어야지 견디고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한 경쟁 사회와 이 정글과 같은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도 유사해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강해지지 않고 단단해지지 않으면 견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그래도 뭔가를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냥은 없어요. 그냥은 없어요. 보면
그들 나름의 근성과 뭔가 다른 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거친 세상에서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밀려날 수밖에 없죠. 제가요, 요 앞에 여러분들 아시죠? 요 칼국수집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을 제가 보면서 늘 보면서 놀라는 거는 이 양반이 늘 웃어요. 아시죠? 이 양반은 찡그리는 걸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식당 가셔가지고 바쁜 식당, 잘 되는 식당 보세요. 그 주인이 웃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웃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늘 바쁘니까, 마음이 분주하니까. 근데 이 양반은 늘 웃어. 나는 그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한 마음으로 그 식당을 갈 수가 있어. 분주한데. 그리고 이 양반은 기억을 해요. 손님을 다 기억을 해요. 저 몇 번 안 갔거든요. 저를 알아요. 특별할 거 없잖아요. 제가 뭐 비싼 걸 시키는 것도 아닐 거고. 그잖아요. 기억을 해, 손님을. 저는 이 양반이 특별하다고 생각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맛있으니까. 뭐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성공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이 성경에서요, 보게 되면 뿔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뿔이라는 게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힘이요, 힘. 권세, 힘. 이걸 뜻하는 게 뿔이에요. 그래서 이 뿔이 있어야 힘이 있잖아요. 함부로 못 덤비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에서는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무엇이 됐든 자기 나름대로의 힘과 자랑인 뿔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육체적인 피지컬이 남달라서 어때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아서 지혜가 있어서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묶어내는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다 그 사람 주위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힘으로 어때요? 인생을 살아가요. 안 좋은 케이스지만 어떤 사람은 이 삶에 대한 악한 의지, 강한 독한 마음 때문에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말겠다라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악한 의지로 인생을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에겐 또 뿔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이 뿔이 뽑히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요, 일단 싸움의 힘을 잃게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기기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게 되면. 생각할 틈도 없이 달려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손익을 계산하고 때로는요, 욕도 해대면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이 기세를 가지고 밀어붙여야지 이 세상에서 어때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를 않아요. 큰 소리 치면 다냐 그러지만 큰 소리 치면 되긴 돼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게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업도 비슷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를 들은 적이 있냐면,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있죠? 그걸 만드는 개발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능이 좋고 나쁘고 기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가장 중요한 게 어플리케이션이 성공하려면 먼저 내는 거예요. 선점하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내지 않는 이상 선점하면 그걸 후발주자가 이겨낼 방법이 없대요. 카카오톡이 그런 거예요. 절대 못 이기잖아요. 오만 기능 더 있는 것들, 뭐 보안도 더 좋다라는 것들 나오지만 카카오톡을 못 이기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이 경쟁의 원리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요, 생각이 많아져요. 예수 믿으면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종종 목사님이 한 말들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손해보라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어때요? 그런 생각하면 못 싸워요. 타이밍을 놓쳐.
순간 그 타이밍에 화를 내고 쏘아붙여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후회하죠. 아이, 그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이불킥 하는 거예요. 승질나니까. 예수 믿어가지고는 절대 이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전투력을 상실하게 돼요. 한나가 그랬어요. 불인나가 자식이 없다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오죽하면 정말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요, 좀 쏘아붙일 만한데 한마디를 안 해. 좀 답답해. 남편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실 부인이잖아요. 자기가 첫째야. 그러면 자기가 어때요? 기세가 있고 좀 이 강한 말이 있으면 어떨까요? 누르고 좀 눌러버릴 만도 한데 그러지를 못해요. 사라는 그랬잖아요. 사라는 하갈이 자기를 힘들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갈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오직 한다라는 건 이 여자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가지고 오랜 시간 어땠어요? 그것도 소리도 못 내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어땠어요? 기도하는 것 말고는 이 여자가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에게는 여호와의 뿔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자에겐 유일한 뿔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나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보게 되면 한나가 사무엘, 아이를 아직 얻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지만 그 긴 시간의 기도가 한 절로 요약돼서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은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린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오늘 본문 전체예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전부 다 이 한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오늘 본문 1절을 갖다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나서 달라진 것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영혼의 감정이 바뀌었어요. 그전엔 뭐예요? 고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어떻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의 뿔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원수를 향하여 자기의 입을 크게 벌리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뿔을, 내 뿔을 높이셨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가정 안에서 자기의 입지를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전에 힘이 없었어요. 끽소리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므로 나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뿔을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다, 높이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원수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게 됐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원수가 누구겠어요? 불인나죠. 불인나를 향해서 찍소리 못하던 자신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짧은 구절 한 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그죠? 세 번이나 나와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 여자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로 이 여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보게 되면 한나가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한 구절 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없다가 3번이 나와요. 그죠? 없다가 3번이 나와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당신 같은 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말을 이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당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오직 이런 신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것을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2절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든든한 분도 없습니다. 이게 이 여자가 느낀, 이 사건을 통해 느낀 하나님이. 여기에 나오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들과 비교해서 구별되는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신 없다. 오직 당신 외에는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나가 경험한 구원을요, 이 한나가 3절에서 8절 사이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3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두 존재가 계속 대조되는 존재가 대조를 이루면서 역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절, 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만한 자들아, 다시는 자랑하지 말라. 너의 입에서 다시는 거만한 말을 뱉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네. 여호와께서는 너의 행동을 심판하신다. 용사들의 활은 부러졌도다. 넘어진 자가 힘을 얻었도다. 여기 보시게 되면 거만한 자들이라고 얘기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뿔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여호와의 뿔을 의지하여 뭐예요? 새로운 삶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일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대조를 이루는데요, 용사들과 넘어진 자를 대조해요. 전쟁의 상황이에요. 전쟁의 상황에서 이 격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넘어지면 어떤 거예요?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진 자는 뭐예요? 힘없는 자예요. 쓰러져서 이제 죽겠구나 하는 자예요. 근데 그 자가 뭐라고요? 힘을 얻게 되고 용사의 활은 어떻게 된다고? 부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역전이에요, 역전. 두 번째 또 볼까요? 부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위해 일해야 하고 가난한 자가 배불리 먹게 되었도다. 뭔 역전이에요? 빈부의 역전. 부에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았던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가난한 자가 배불리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와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 그분의 뿔을 붙잡고 사는 사람과 자기의 뿔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한 6절에서 5절 뒤에는 뭐예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자를 대조하고 있죠. 6절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신다.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내려본다는 게 뭐예요?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뭐예요? 다시 일으키기도 하신다. 다시 살리는 거,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과 사와 부활의 문제를 대조하면서 얘기했어요.
그게 전부 다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뿔, 그분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또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분의 손에 그것이 달렸다. 8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지금 3절에서 8절 내용을 보게 되면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여자의 기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본 1절 있는 데를 보게 되면요, 1절은 뭘로 시작돼요? 1인칭으로 시작돼요. 내가 내 뿔을,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뒤로 가면 뭐라고 했어요?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3인칭 복수로 바뀌어요. 신실한 자들,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은 어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로 이 기도가 연결돼요. 자세히 보세요. 이 여자가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자기의 기도가 뭐의 문제였어요? 자기의 불임의 문제와 치정의 문제였어요.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자기의 불임과 치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분의 뿔,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걸 경험한 이후에 그 시야가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내가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들로 가요. 그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중보하는 기도로 가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그 시야가 넓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이 여자가 했던 기도하고는 스케일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때요? 자기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처럼 한나처럼 자기의 삶에 밀접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진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기도에서 머무르질 않아요. 오지랖이 생겨요. 영적인 오지랖이 생겨요. 왜요? 경험했으니까. 내 삶을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걸 믿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어져요. 왜요? 능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된다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어때요?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내가에서 그들로, 그들에서 뭐로?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확장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뿔을 붙잡고 사는 일을 해야만 어때요? 우리의 기도가 확대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안 그러면 우리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요? 내 돈, 내 집, 내 자식, 내 남편,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여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 되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느끼는 사람은 어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확대되는 거예요. 기도의 소견이 좁은 이유가 뭘겠어요? 못 믿으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믿고 경험하면 어때요? 그 소견이 어때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2개 계단을 올라가긴 힘들어요. 그죠? 2개 계단 한꺼번에 올라가기 쉽지 않죠. 근데 한 계단 올라가면요, 옆에 걸 올라갈 수 있게 돼요. 내가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들로 가게 돼요. 그들에서 경험하게 되면 뭐로 갈 수 있어요? 온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의 오지랖,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근데 그 일이 뭐로 일어난다고요? 내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에서.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기도의 지경이 넓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내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요,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남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남 좋은 일 하는 데가 교회예요. 근데 남 좋은 일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일은 내가 사는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 순간 남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해야 돼. 내 질병, 내 삶의 경제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 경험해야 하나님 앞에 더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이 세상이 참 험하고 힘듭니다. 쉽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쉽게 돈 벌 수 없고, 쉽게 자식 키울 수 없고, 또 쉽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뿔을 의지하고 그걸 자랑하며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한나처럼, 때로는 바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중에서 한마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크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뿔이 아니라 여호와의 뿔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함으로 기도의 지경을 내가에서 그들로, 그들에서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